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3월의 시작입니다. 보름 전만 해도 손이 시리고 또 옷깃을 여미어야 했는데 이제 봄이 오나 봅니다. 곧 대지에 생기가 돋고 또 꽃이 피듯이 그런 우리 자연의 일상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3월이 그렇게 생기가 돋고 설레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3월을 열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생기가 돋는 3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 소위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했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하는 것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듣는 것과 행하는 걸 대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요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헬라인 의사 누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할 때 바로 잘 지은 집과 같다. 그 집이 어떠냐? 기초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유해서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과 또 당시의 삶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살았겠습니까? 곡식 재배하기 위해서 아마 그 근처에 대부분 살았을 겁니다. 비옥한 토지 옆에서 살아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또 그 농사 짓는 일에 수월하게 다닐 수 있지. 다른 곳에 지내는 것보다 그렇게 가깝게 있어야 농작물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고 비옥한 땅들은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해안가 쪽 아닌 이상은 다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은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하류의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류 쪽에 완만하고 평평한 길에 아무래도 비옥한 토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삼각주 같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비옥하다, 또 그렇게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옥한 흙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지형들이 대부분 산지들이 많으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토사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서 결국은 하류에 가게 되고 그 토사가 모이는 곳이 대부분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이 곳을 아무래도 흘러내렸으니까 땅들이 다져지거나 집안이 튼튼하지는 않겠죠. 흙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농사 짓기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곳들은요, 아무래도 흘러내려서 있는 곳들이라 보니까 이게 다져진 흙들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것은 뿌리가 깊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집안이 탄탄한 곳, 그리고 그 기초를 심어도 흔들리지 않는 곳. 그런데 그런 곳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흙들이 모인 곳은 하류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는 흘러내려왔으니까 그 땅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지만 단단한 곳을 하려면 아무래도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사 짓는다 하면 농사 짓는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 게 맞지, 그렇게 기초가 튼튼하고 흙이 단단하게 있는 그곳에 집을 짓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경작하고 곡식을 얻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보면 흘러간 하류 또 이 비옥한 흙들이 있는 바로 옆에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높은 산 위에 기초를 다지려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그곳에는 비옥한 경작지가 바로 옆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곳을 바위라고 또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곡식을 얻기 위해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그 주변에 대부분은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상 골짜기에는요, 골짜기에 살 때는 한 가지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한 번씩 보면 사람들이 골짜기 이런 데서 땅들이 자꾸 비싸지니까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지낼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홍수가 날 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창수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홍수가 났다 표현합니다. 갑자기 홍수가 날 때는 비들이 막 몰아치겠죠. 그러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산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 골짜기로 막 합류하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 지역에서도 골짜기에 있는 집들이 그때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골짜기에 만약에 집을 짓고, 왜냐하면 비옥한 흙들이 어디에 모인다고요? 골짜기에 모이니까요. 그렇게 모여있는 글로 내려와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금도 홍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재앙이지만 당시 시대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빗물들이 산 위에서 막 흘러내려서 그것이 골짜기로 모여서 골짜기로 흘러내려오니까 비옥한 흙들을 쓸어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흙들 옆에, 경작지 옆에 짓고 있는 집들은 갑자기 덮쳐오는 홍수 때문에 아주 큰 재앙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홍수가 매년 나면요, 집을 거기에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근데 이 홍수가 늘 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2, 3년 또는 4, 5년 아니면 띄엄띄엄 그 홍수가 흘러내려오니까 이게 또 견딜만 하거나 잘 견뎌내면 괜찮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왜 강원도나 이런 데도 보면 갑자기 여름에 홍수가 막 나면 흙이 쓸려 내려와서 산비탈에 또는 거기에 지었던 그런 집들이 막 흙이 차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물게 발생하는 홍수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홍수 때문에 골짜기의 비옥한 땅 옆에 짓는 집을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날 때 나더라도 나는 그냥 골짜기에 살래,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홍수가 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올해 오지 않는다 해도 내년에 또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늘 닥치는 건 아니지만 닥쳐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그 집을 산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올 때 떠내려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마치 산 위에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홍수처럼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날, 언제인지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듯이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바위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언제 뚜렷해질까요? 여러분, 두 집의 차이는 지금 집 이야기를 하지만 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료로 지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넣어서 지었는지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딱 비교하는 건 뭡니까? 어디에 지었냐라는 거죠. 어느 바닥에 기초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었냐 아니면 바위 위에 세웠냐라는 겁니다. 두 집의 차이는요, 바로 그 주된 그 기초가 어디냐 하는 것과
두 집의 차이가 언제 뚜렷해지나 봤더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두 집이 있어도 오늘 두 집의 형태, 모양, 기능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과 그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이 큰 재앙이 왔을 때 일어날지 보통 때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거나 그 모습들을 봐서는 그 마음으로 마음 다해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지 신앙인인지 아니면 정말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인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두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집을 비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큰지 작은지 모양이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그것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가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지으려면 훨씬 더 노력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되니까 성실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어느 기초에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기초에 두고 그 마음의 뿌리가 있는가. 무슨 기초에 내가 뿌리를 두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길이 갈리고 운명이 갈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행한 모습보다 어디에 너가 뿌리 두고 있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천을 이야기한다면 집을 비교해야겠죠. 아, 이 사람은 집이 몇 평이고 크기가 얼마나 지었고 모양을 어떻게 지었고 이걸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 한다고요? 어디에 집을 지었냐, 그 기초가 어디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와 그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반석 위에 지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이야기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한 청년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다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의 축적을 공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계명이, 율법의 정신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한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있는지,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각성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뒷부분에 봤더니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에 대한 축척을 너 이거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자 이 청년이 지킨 것은요, 율법에 가진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결과물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이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부자 청년은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위한 마음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미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다 필요 없고 그저 내 안에 부자도 있지만 내가 이것 지키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서, 그래서 율법이 나오는 이야기에 내가 하나하나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요, 바로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따고 나면 한창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과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아라는 그 의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에
하나의 표현이요. 또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너 시작해라.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변에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의 명예가 높아져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정말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힘이니까,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가려면, 남에게 눌리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보란 듯이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무 목적 없이 그러한 부분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고 먹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나다운 모습의 영역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 결국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돌아보는 일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넘어갈 때, 이어질 때 진정한 나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 돕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가 더 깨우쳐주고 서로 위하며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죄는요, 결국은 보면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이 많죠.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이어나간다면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나답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다운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맨 먼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 합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비전이요, 목표요, 그 일들을 위해 걸어가셨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일들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선택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삶이요, 그 일들을 알 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요.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나다워질 때 자유해집니다. 나다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너다워지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다. 깨어진 세상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는 거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이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그 백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나 자신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요한일서는 그래서 1장 6절과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팔아라. 그래서 나누어 주라 라고 하니까 근심하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그동안 10계명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철저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이웃을 사랑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다운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이는 남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고, 어떤 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선 비슷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뭐 하려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부자 청년은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마음은 1도 없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의도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일이니까 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좁은 문 이야기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땠습니까? 윤리적인 규칙을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바위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너의 삶이 그래라. 지금 좁은 길, 넓은 길, 모래 위에 짓는 집, 바위 위에 짓는 집, 그렇게 선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바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 길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또 두 집으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짓는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질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향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바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더 밝히 알아가고 여러분답게, 여러분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 부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지만 좁고 협착한 그 좁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지만 반석 위에 지으려고 우리의 말씀의 결정의 깊이가 삶의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